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교회가 그동안 좀 꾸준히 기도해 왔지만 우리 임동욱 또 김승현 성도님 가정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수술 예정입니다. 아이가 이제 지금 여가 거꾸로 돌아가 있어가지고 여가 회전술을 했는데 이제 또 잘 안 되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돌리셔서 또 자연분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엄마 뱃속에서는 마지막 예배를 지금 드리고 이제 나오면은 또 예배 가운데로 함께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거룩한 열매 맺기를 힘쓰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매우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제가 6장의 앞부분을 이제 설명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오늘은 6장의 뒷부분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6장 그 1절과 2절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쭉 말씀으로 전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세 가지를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째는 죄가 우리 몸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몸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둘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고, 셋째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몸인데도 우리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또 그걸 허용해 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 나도 죽고 나에게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도 다 죽이게 되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이 드리다는 단어는 선택하다는 뜻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하는데 내 몸을 이루는 그 지체들, 입술도 있고 또 생각도 있고 손과 발이 의의 열매를 맺도록, 그 모든 것들이 의의 무기가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불평을 선택할지 감사를 선택할지 또 불만을 선택할지 기뻐하기를 선택할지 또 어떤 상황에서 욱하고
분을 터뜨리기를 선택할지 아니면 오래 참기를 선택할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몸을 의의 무기로 이제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드리다는 단어가 현재 시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한번 나를 헌신하고 만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 헌신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드리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의의 무기가 되어 여러분 불의의 무기가 되면 그건 살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이죠. 의의 무기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아니면 불의의 무기가 되어 나도 죽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가 될 것인지를 매 순간 생각하고 또 선택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5절부터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을 넘어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믿음의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본문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의의 무기보다 더 수준 높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안에 참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6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기가 참 쉽지 않은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신칭의의 은혜를 5장까지 계속 강조했거든요. 이신칭의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럼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냥 살면 안 되고 이미 그 은혜 아래로 들어온 자들은 그냥 살면 안 되고 믿음의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 6장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면 야 이제 해방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죄 짓는 데 열심을 내고 또 나의 정욕을 채우는 데 열심을 내고 또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열심을 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고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 그게 이제 지금 6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이렇게 찾아온 율법사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 이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계명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노도현 지사님 앞에 찬양하신 거 보니까 완전 진짜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그렇게 보였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하는지, 내가 목숨을 거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혹 다른 것은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거 손에 넣지 못해 마음 아파하고 또 내가 바라는 거 그거 가지려고 목숨을 거는 일이 사실 목숨을 엉뚱한 데 걸고 있는 것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을 다해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이 다반사이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세상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 세상 영광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좀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 것이 궁금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열망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고 우리에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자유인, 자유가 주어졌다고 그냥 마음껏 누리자, 자유를 누리자, 이게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는, 거기서 구원받은, 건진받은 자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종이라는 사실이 받아지시는가요? 내가 종이다. 내가 왜 종이야? 나를 왜 종이라고 그래? 나는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생각이 오히려 내 지금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한 생각이 아닐까요? 내가 정말 종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종 취급받아도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냅니다. 날 왜 종처럼 대하는 거야, 저 사람이. 그렇게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자신은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머슴 제도가 있었습니다. 혹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중에는 집에 이렇게 좀 부유하게 사셨던 분 중에 집에 머슴을 이렇게 두고 사신 우리 성도님도 있을 것인데, 머슴은 이제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의 집에서 그저 주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가족같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머슴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칭찬이나 격려도 없었습니다. 머슴이 일 잘한다고 칭찬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야단맞기 일쑤였고, 굳은 일은 머슴이 그냥 도맡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주인을 사랑했고 주인의 가족을 위해 대대로 충성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주인이 작은 보상이라도 해주면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그랬던 것이 이제 머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늘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자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유인이 아닌 종이 되기를 소망했을까요? 그가 죄의 종이었을 때, 그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삶을 짓누르고 율법에 얽매였던 삶이었는지를 그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를 통해서 인간은 누구에게 속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죠. 아버지 잔소리도 이제 더 이상 없고, 돈은 받았으니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어떤 것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을 다 탕진하자 그의 자유도 끝이 나기 시작했죠. 돈 때문에 붙어있던 친구들, 진짜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붙어있던 친구들도 돈이 떨어지자 하나둘씩 떠나갔고, 이제 먹고 사는 게 막막해지자 결국은 급기야 유대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자유인이 아니라 비참한 노예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노예구나. 이 자유가 아니구나. 나는 참담한 죄악의 종이고 타락의 종이고 방종의 노예로 전락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생각하다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돌아가 사는 게 낫겠다 판단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혼자 선교를 가신 한 집사님이, 가족별로 이번에 참 많이 갔는데
가셔서 이제 아침에 아내 잔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잔소리가 그리워진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남편들 아내의 잔소리가 싫어서 벗어나고 싶지만, 또 자녀들도 우리 엄마 잔소리가 싫지만, 사실은 그 잔소리가 있기 때문에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남성들에서 아멘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구속되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구속되어야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종임을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속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종이라는 단어가 이 6장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종은 어떤 자인가?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종이 어떤 자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16절부터 18절까지만 보더라도, 아까 읽었던 그 16절부터 18절과 3절만 보더라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종은 순종하는 자이고, 순종할 때 그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즐겨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는 무척 어렵고 마음이 힘듭니다.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은 순종의 대상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섬기고 싶습니다. 기꺼이 더 섬기고 싶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더 합니다. 이게 헤세드지 않습니까? 의무를 넘어서 더 하고 싶은 거, 더 해주고 싶은 거, 그 이제 하나님의 마음, 구약에 나타난 헤세드라는 그 마음인데, 순종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 없이 그저 의무감에서 행하는 그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은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따지기 바쁘고 또 자기 주장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머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머슴은 주인이 일을 시켰다가 주인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싶어가지고 다른 일을 머슴에게 하라고 하면, 머슴은 이유를 불문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합니다. 왜 이걸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갑자기 시키냐고 따지거나, 또는 왜 이런 힘든 일을 굳이 나한테만 시키느냐고 그렇게 화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머슴의 모습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번 일본 선교팀에서 팀을 이끄는 그 입장에서 29명이 가족이 다 가다 보니까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인원이었는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불평하는 자들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저러냐, 또 왜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따지면 팀을 이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선교 가셨던 한 분 한 분들이 자신이 맡은 일, 이번에 이제 역할 분담이 다 있었거든요. 그 맡은 일을 이제 묵묵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먼저 섬기는 그 모습에 일본 교회 성도님들, 또 그 목사님들이 많이 놀라셨습니다. 특히 교토는 그 교토 문화의 특성상 저희가 이제 그 주일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2시부터 3시까지 예배, 3시부터 4시까지 우리가 발표, 코리안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 4시부터 5시까지 이제 식사,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3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저희가 늦어질까봐, 시간이 계속 뒤로 밀릴까봐 싶어서 몇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토 사람들의 특성은 시간이 밀리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정말 정확하게 시간 안에 다 끝나는 것을 보고 일본 목사님들, 라쿠사이 교회 목사님도 있고 메구미 교회 목사님도 있고 정말 많이 준비를 한 것 같다,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길래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3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참 시간이 갈 무렵이 되니까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덜 된 채로 어떻게 보면 떠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선교팀 안에 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구미 교회와 라쿠사의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려는 종의 마음이 우리 팀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일정이 여러 번 바뀌고 또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불평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이 종의 마음으로 참 기쁨으로 잘 따라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성도님들을 잘 섬기려는 낮아진 종의 마음이 보니까 일본 성도님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그게 이제 그분들에게 감동이고 감격이고 또 눈물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왜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까요?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지 않을까? 10년, 20년을 다녀도 나는 왜 늘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주인 되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신이 주인 행세하며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낮아질 마음이 없고 조금도 손해볼 마음이 없고 뭐든지 그냥 자기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뜻이 우선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자존심이나 자기 감정 따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인데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종이라고 하면서도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알량한 자존심입니까?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고 또 자기 생각, 감정,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인을 따르는 것 같지만 주인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막 판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이 보면 신앙생활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고집을 이제 부리는 그 신앙이 보면은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 오기를 정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 의무감에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만 하더라도 빨리 교회 가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오늘 금요 기도회 갈지 말지 주저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좀 무슨 안 갈 궁리가 없나 이렇게 하지 아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매주 금요일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은 즐거워야 돼요. 저희가 매주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 주일이 가장 기쁜 날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주일이 가장 행복한 날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에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 자녀들 안에 이런 신앙의 기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자녀들이 10명이 따라갔는데 자녀들이 참 잘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잘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 바보 같아 보입니다. 이번 선교만 하더라도 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또 가서도 쉬지 못하고 섬겨야 하는데 선교를 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쁘게 정말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감동과 눈물과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섬겨도 힘들지 않았고 참 많이 섬겼거든요. 이번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 음식 준비하신다고 늦게까지 하시고 몸이 피곤하실 텐데도 정말 그냥 기쁘게 섬겼고 또 그렇게 많이 걸었어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일본이 참 많이 걷거든요. 근데 많이 걸었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장 29명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팀이 갔는데 이번에 선교를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를 가장 잘하신 분들은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셨어요. 매 순간 우리 권사님들 즐거워하셨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또 막 나가서 도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음식 준비도 그렇고 양말목 공예도 양말목으로 하는 그 공예도 우리 권사님들이 안 계셨으면은
불가능했습니다. 교토 메구미 교회도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참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으셨고 심지어 열심인 모습에 압도당했다는 그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메구미 교회 최고령이셨던 성도님과 우리 교회 가장 이제 어른이신 최기옥 권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서로 교제하게 했는데 이제 말이 안 통하시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통역을 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셨는데 서로 나이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서로의 이제 민증을 이렇게 까는 거죠. 난 몇 살이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최고령의 그 성도님이 85세셨고 우리 최기옥 권사님이 한 살 더 언니인 86세셨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이 그때부터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셨어요. 하셨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연세에 선교를 오실 수 있냐고 놀라시고 도전을 받으신 거죠. 그분이 이야기하시다 막 우시기도 했는데 사진을 한 장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선교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얼굴을 아실 텐데 이분이 이제 지금 85세 일본의 가장 고령이시고 그 다음에 옆에가 우리 최 권사님인데 누가 더 젊어 보이십니까? 저분이 그랬어요. 자기보다 최 권사님 더 젊어 보이신다고 언니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참 두 분 다 저 일본 성도님도 참 말씀 예배를 잘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이 사진, 이 한 장의 사진이 이번 선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진, 여러 사진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돌아와서 목요일 아침에 9시쯤 사무실에 나와서 밤 9시쯤 들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을 1400장의 사진을 선별한다고 계속 해가지고 이제 오늘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근데 그 사진을 다 보면서 참 좋은 사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저는 포토제닉으로 가장 좋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권사님 가시기 전날까지도 늙은이가 괜히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시려고까지 했다고 포기하시려고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았을 때 일본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큰 도전을 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최기옥 권사님 또 기순인 권사님 또 노은숙 권사님 함께 하셔서 선교가 정말 더 풍성한 선교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 로마서 6장을 통해 로마교회 성도들을 도전했던 바울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된 자로서 신앙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죄의 종에 살 때 그때에서 너희가 건진받아서 지금 의의 종이 되었다면 진짜 신앙에 열심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삶 정말 믿음의 열심을 한번 내어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라고 도전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면 반드시 우리 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힌다라고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그 7장 19절 20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지켜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말 핵심적인 말씀, 그러나 두려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결국 열매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바울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거룩함이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 목사님 또 뻔한 소리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신앙의 본질, 그건 결국 말씀과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주님 닮은 거룩함으로 이끌게 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열심을 내라, 믿음의 열심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많이 섬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선교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시작하게 하셨던 9월 한 달에 30일 저녁 기도, 그 기도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는 기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교가 참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 이번 선교에서 무엇보다 은혜가 있었던 시간은 아침에 조별로 나누어져서 말씀을 묵상한 그 묵상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저는 이제 고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했고 아내는 저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묵상 시간을 이끌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듣게 됐습니다. 묵상 조별로 어떤 묵상을 했는지 들었는데 그 묵상 시간에 참 은혜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말씀이 빠지면 그저 이벤트성 행사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 내내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친 후에 10월 6일 날 이제 일본에서 주일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오전에 이제 가토 목사님이 저한테 주일 사역을 마치고 목사님 부부 교제 좀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좋다고 하고 이제 마치자마자 저녁 무렵에 저희 팀이 좀 이제 시간을 보내고 한 7시 좀 넘어서 가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만났습니다. 숙소까지 와서 이제 차로 저희들을 교토에 있는 한 스타벅스 이제 커피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4명이 교제를 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좀 쉽지 않은 마음으로 그 땅을 밟았는데, 가토 목사님이 이제 그날 참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교토의 이제 메구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12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데 매너리즘에 자꾸 빠져들어서 정말 좀 힘들다는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인 0.5%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일본이 우상이 참 득실거리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 그 땅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것도 노령 인구가 많은, 그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한 동네에서 12년째 새로운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니 당연히 영적으로 위축되고 눌리고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토 목사님에게 메구미 교회 성도님들 한번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 그렇게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왔으니까 다음번에는 메구미 교회가 올 차례입니다. 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저희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결국 교회는 본질을 추구할 때 살아나게 됩니다. 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면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이고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면 뭐가 교회의 본질이겠습니까? 저희가 돌아오고 메구미 교회 이현아 사모님이 이제 카톡을 주셨는데, 기회가 되면 한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 싶다는 성도가 그런 성도 말씀을 했다는 성도가 벌써 있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구미 교회 성도님들이 볼 때 우리 선교팀 모두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셨답니다. 그렇게 빛났다고 하셨어요. 찬양에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그 찬양인데, 저는 이번에 우리 29명의 팀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선교 영상과 또 어린이 발표도 있고 또 두 분의 간증이 있어서 설교를 좀 일찍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6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몸의 사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신앙의 열심을, 정말 신앙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남은 삶 그저 내 안위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걸 구하는 삶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 맺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 말씀과 기도의 창념함으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락기 양육과정에 여러분 좀 더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이번 첫 선교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원영농교회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도 즐기고 그냥 신앙도 버리지 못하는 엘리야 시대 때 그 참 정말 볼성사나운 그런 백성들의 모습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이왕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면 정말 의의 종으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